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드로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안디옥의 이정표입니다. 지난주 어제 캠프를 했어요. 이두부, 태영아. 제 중심은 똑같이 있어요. 캠프를 하면요,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현장이 살아요. 저는 이번 캠프에서 하면서 뭐를 봤냐면 영적인 암을 봤어요. 영적인 암. 여러분 암 걸려봤어요? 암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왜죠? 영적인 암이 뭐냐면 내 소견대로, 여러분 소견대로 가면 영적인 암이 걸려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체질 치유라는 거예요. 체질 치유. 여러분들 육아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아이들이 체질이에요. 어떤 체질이, 어떤 게 편하냐? 예배가 편하냐? 세상이 편하냐? 말씀이 편하냐? 노는 게 편하냐? 물론 노는 게 편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캠프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흐름이 바뀌어요. 흐름. 무슨 흐름이 바뀌냐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보는 눈. 보는 눈이 어떤 눈이 달라지냐면은 모든 것이 전도의 눈으로 보게 돼 있어요. 캠프를 쭉 해보면 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꼬아서 전도하자, 데리고자 이 얘기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지금 영원이가 발을 열심히 빠는데 어떻게 하면 영원이한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전도의 눈으로 볼까? 여러분들 이렇게만 봐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면 전도의 눈으로 보면요, 이게 없어져요. 이게 선입견. 전도의 문이 제일 많은 사람이 목사님일까요? 새가족일까요? 새가족이에요. 이번에도 이교구 캠프가 같이 해보니까 묵은둥이들, 오래 믿은 권사님들은 캠프에 안 와. 왜 안 오느냐? 달인이 돼서 안 와. 무슨 달인? 캠프에도 안 되는구나. 달인이 돼까지 많아. 근데 새가족은요, 이 새가족이 2년 동안 좀 영적으로 시달리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시달리다가 복음을 다시 듣고 깨닫고 나니까 뭔가 모르는 두통 같은 시달리는 것들이 싹 사라지니까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이 집사님 주위로 하나님이 전도의 힘을 넣어주셨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모자란 것 같고 좀 부족한 것 같고 인격이 좀 연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그 사람 주위로 문을 열었어요. 그럼 하나님 누구를 기뻐할까요? 그죠? 그러면 선입견이 치유되는 게 아니라 무슨 게 치유되냐면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캠프의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걸 안 따라가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응답보다 뭘 따라가느냐? 응?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성취.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이번에 기도하면서 뭘 붙잡았냐면 전도하는 영성. 저도 이걸 붙잡았어요. 아니, 교회에서 매일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죠? 복음 얘기를 해요. 제일 많이 교회에서 듣는 말이 복음이에요. 근데 가장 복음적이지가 않은 게 또 교회다. 여러분, 복음을 놓고 기도하면요, 어떤 응답이 오냐면 증거가 와요. 증거는 어디하고 연결되어야 되냐면 전도하고 증거가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응답받으면 전도와 상관이 없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교회가 한계가 오고,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자꾸 전도의 문이 닫히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누리면요, 기도 응답을 받는데 다 증거가 전도하고 연결이 되죠. 여러분들 지금 수대들이 뭔가 증거를 가지면 전도하고 연결이 되나요? 그걸 잘 봐야 돼요. 우리 둘째가 그 운동 축구 하잖아요. 프로에서 지금 떨어져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추어 하면은 이제 우리 아들이 딱 나타나면 스타라, 스타. 오늘도 K5에 그냥 그 K1, 2, 3, 4, 5에 그냥 있는데, 우리 아들을 모시러 와. 5 감독이. 아마추어에서는 거의 수준이 다르니까. 운동하고 있으니까 베트남 애가 와가지고 자꾸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축구를. 근데 캠프 때 걔하고 우리 집사람이 이걸 붙잡았어요. 전도하는 영성. 이 아이가 이 기능이 있는데 전도를 못하는, 응답을 못 받는 믿음, 이거 어떻게 되겠냐. 근데 전화 집사람이 전도하는 영성이 전달해야 된다. 근데 이 아이가 잘 그러지 않은데 얘가 우리 집에 데리고 왔어. 베트남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밥 먹이고 복음 전하고 인도받고. 그러니까 부모가 딱 언약을 정확하게 잡으니까, 신기하게 이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 사랑을 붙여요. 우리가 그런 애는 아니야. 우리가 원래 우리 둘째는 일명 나쁜 남자거든요. 나쁜 남자 알아요? 우리 큰 아들은 좋은 남자라. 우리 작은 아들은 나쁜 남자라 가지고 집 밖에 몰라. 근데 얘가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까지 와가지고 밥 먹이고 인도받고. 그러니까 전도하는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성취 전도하는 영성이 전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응답이 지속이 돼요. 응답이 지속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확신이 생겨요. 큰 확신. 불신자라도 있잖아요. 큰 확신이 생기고 큰 기쁨이 생기면 병이 왔다가도 병이 걸렸는데도 몰라. 그 사람이 누구죠? 정주영 씨. 정주영 씨가 병원에 가봤더니 폐결핵이 왔다가 갔는데 본인은 몰랐대요. 왜? 이 사람이 계속 응답을 받으니까 폐결핵이 왔으면, 저도 폐결핵 환자였거든요. 각혈했어요, 각혈. 폐결핵은 전달이 돼요. 근데 정주영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불신자인데 응답을 계속 받으니까 폐결핵이 왔는데도 이게 자기를 못하는 거겠죠. 불신자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씀 성취 응답을 계속 받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가난과 무능과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 많이 듣고 가지 않아요? 유광수 목사님이 붙잡고 처음에 도전한 게 뭐죠? 절대 불가능한 가난, 무능, 질병. 그죠? 여러분들이 복음 받았잖아요. 가장 안 되는 걸 놓고 언약 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답을 계속 받으면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에서 고난 받는 게 가나안 족속들, 이방 족속들이 그게 뭐가 됐어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 모질인데 계속 살아나요. 저 사람들은 가난해야 되고 무너져야 되는데 계속 응답받고 있어. 그 자체가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하찮은 입사하는데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좀 무식해 보여. 죄송합니다. 없어 보이는데 함부로 못해. 그게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들 응답을 계속 받으면 그렇게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근본이 치유되는 거예요. 근본 치유. 근본 치유가 뭐냐면 있잖아요. 우리 늘 당하는 게 뭐죠? 문제와 어려움이 와. 문제와 어려움이 오는데 이때 대부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있어. 문제와 어려움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불신앙보다 더 세밀하게 말하면 원망. 내가 금요일날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차가 못 보겠더라고. 제일 제가 열받으면 누구부터 원망할까요? 이놈의 마누라. 가만히 있는 집사람한테 원망이 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와 어려우면 원망이 가.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거야. 무슨 질문할까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뭘까요? 여러분들
문제와 어려움 앞에 딱 왔을 때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뭘까요? 라고 질문만 해보세요. 뭐가 바뀌어요? 상태가 바뀌어요.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요. 근데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영적인 상태가 너무 좋아. 왜 좋아? 원래 체질, 불평불만하는 게 우리가 체질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본주의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어디든 가도 누구를 만나도 뭐만 할 수 있으면 기도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들었는데 우리 기도를 해야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을 무지 많이 해야지. 생각하다가 너무 할 게 많으니까 기도는 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처음부터 기도를 해야 된다는데 하다 안 되면 돈도 써도 안 되고 힘 써도 안 되고 백 써도 안 되고 하면 나중에 뭐를 해요? 얘 기도밖에 안 돼. 거꾸로 됐어. 처음부터 기도하면 되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캠프를 하면 있잖아요. 흐름이 바뀌고 근본이 치유되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100%가 돼요. 100%.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100%. 좋은 일도 함께, 나쁜 일도 함께. 여러분 나쁜 일도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함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믿음을 고백하면 돼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면 정리는 누가 하느냐? 정리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정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죠? 지난주에 갈렙이 45년 전에 사건을 얘기를 해요. 12명의 정탐꾼이 함께 정탐을 왔어. 따로 간 게 아니야. 함께 쉽게 말하면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경상도도 분석하고 다 12명이 같이 분석을 했어. 그런데 10명이 못 간대. 안악산지. 네피림의 후손 안악산지를 보고 12명 중에 10명은 못 간다는 거야. 근데 갈렙은 뭐라 했어요? 우리는 능히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들이 돌멩이 들고 취업을 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대성통곡하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치려고 할 때 정리는 누가 해줬어요? 하나님이 해막에 팍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제도 제가 캠프하면서 이제 우리 권사님을 새벽기도 모시고 오는 성도님이 있어요. 아내를 새벽기도 데리고 오시고 본인은 집에 가. 이런 훌륭한 남편이 있어. 이번에 캠프하면서 저분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 영접을 했지. 근데 다락방을 초청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제 만나가지고 권면을 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권면하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PT를 하나, PT. 헬스를 하는데 PT 받으니까 새로운 세계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PT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성도님, 제가 10번의 PT권을 주겠다. 무슨 PT? 영적인 PT권을 주겠다. 해서 초대할 테니까 오셔라. 그러면 제가 얘기했어요. 정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절대 잔소리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정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지난주에 이 얘기를 하셨어요. 정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포하고 돌을 맞아 죽을지언정 믿음을 선포하면 정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리는 누가 해야 돼요? 엄마가 하면 안 돼요. 아빠가 하면 안 돼요. 대부분들이 엄마 아빠가 다 해. 헬리콥터 엄마 들어봤어요? 헬리콥터 엄마? H학원 헬리콥터 같았어. 떴어. 엄마가 헬리콥터 타가지고 이 아이 영어학원 가고 있구나. 그 다음에 수학학원에 헬리콥터가 돼 있어. 왜? 수학학원 가고 있구나. 우리는 어디 있어? 놀이터에 있어. 헬리콥터 엄마 되면 안 돼요. 정리는 하나님이 해야 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진짜 언약 잡고 전도가 되어지는 영성, 응답을 받는 영성이 전달되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요. 기도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내가 말씀 따라가면 정리는 우리 호혜나 우리 한나나 한빈이나 우리 채빈이가
가진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희한하게 스승이랑 누가 전화가 왔어. 내일 많이 가르쳤는데 스승이랑 전화가 온 사람 딱 한 명 있어. 그분이 채민이라. 다른 인간들 전화가 오는데 여튼간에 자, 그래서 보세요. 안디옥 이정표 계속되는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계속되는 어려움. 보세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다 튀었어요? 기도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도망간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우리예요. 다 도망간 그 갈보리산 언약. 그리고 뭡니까? 법적으로 금지됐어요. 어디에요? 초대교회는 법적으로 금지됐어요. 지난주에는 뭘 했어요? 핍박이 왔어요. 핍박은 어디서 와요? 외부에서 와요. 오늘은 뭐죠? 환란이 일어났어요. 환란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내분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남의 자녀 문제에 어려움을 듣지만 내 자녀 문제 와보세요. 미치고 환장하죠. 제가 어제도 우리 그 성도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분도 학교 선생님이시거든. 딱 얘기 때 찌르는 말. 우리 아들 좋은 아빠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이 선생님이 맞아요. 그래서 아빠가 복음을 누려야 된다. 아빠가 언증 언어가 딱 누리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 사랑에 들었던 독이 빠진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것이 있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장의 무거운 짐, 아빠의 무거운 짐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않는 이상 없어지지 않는다. 그걸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눌리고 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선생님 주신 우리 성도님이 맞습니다. 손잡고 같이 우리 나쁜 좋은 아빠 말고 기도의 아빠가 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런 일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어때야 됐어요? 절대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후퇴하고 있어요. 이런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런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멈춰지지 않아고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문제처럼 위기처럼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돼요. 언약을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뭐 합니까? 지난주도 있잖아요. 믿음을 지켜요. 여러분들 갈렙이 믿음을 고백을 할 때 불신앙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40일을 정탑했는데 40일을 1년씩 곱해가지고 40년 광야길을 돌렸어요. 어떻게 할 때? 문제 위기 왔을 때 지난주도 있잖아요. 문제와 위기 오면 각인이 더 잘 돼요? 그냥 돼요? 더 잘 돼요. 여러분들이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쵸? 문제 오고 어려움 오면 애들한테 뭐라고 해요? 일단 우리는 혼을 내요. 근데 혼을 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래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갈렙 민수기서 14장을 보면은 그 후대들은 어떻게 되느냐? 부모들의 그 불신앙 때문에 후대들은 방황한다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오늘도 암브로시우스가 얘기했잖아요. 그 모니카 엄마한테 뭐를 해요? 부모의 기도, 눈물의 기도에 부모의 그 자녀는 어떻게 된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방황하는 거 같습니까? 아이들이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요,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싶을까요? 안 듣고 싶을까요? 애들도 잘 듣고 싶어 해. 애들도 엄마가 시킨 대로 하고 싶고 아빠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해. 근데 깨기 좋은 걸 어떻게 해? 뭔가 자꾸 그것보다 더 재미있고 자꾸 하고 싶은 건 맞는데 애들도 어렵다니까요. 근데 그 어려운 아이들한테 너는 왜 그래? 하면 되는데 애들이 뭐라 하잖아? 아빠 잘하잖아. 엄마 잘하잖아.
그 말하면 욕도 안 쓰다가 말을 못하고 그냥 그래 있는 거야. 엄마 아빠들 돈 팍팍 쓰면서 쓸 거 쓰고 막 노는데 애들 돈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말을 듣고 참아야 되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겼네. 여러분들이 정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준으로 만드는 거야. 여러분 수준을 만들면 좋아요 안 좋아요? 누가 안 좋은데 했어요? 맞아요 안 좋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영원이가 김현우 목사님 한가위 사모님의 아들이 되면 안 돼요. 여호와의 기업이 돼야 돼요. 아멘? 렘넌트가 돼야 돼요. 내 자녀,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자꾸 속지 마시고 언약을 굳게 붙잡기 바랍니다. 보세요. 흩어진 자들이 모였어요. 흩어진 자.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누구를 세웠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중직자를 세웠어요. 그 속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스데반 집사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게 행하는. 누가? 윤태희 집사님이, 정경기 집사님이, 하창영 집사님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받아야 되는 거야. 바보지. 안수받아야 돼. 안수를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좀 표현 이상하지만 우리 선임 장로님들이 있고 피대 장로님들이 있어요. 선임 장로님들이 조금 숫자가 모자라서 피대 장로님들한테 내가 도장 걸어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약혼한 거하고 결혼하고 다 하더라고. 안수받은 장로님들은 찍어. 근데 약혼만 해서 그런가 잠깐만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선임 장로님들이 되게 존경스럽더라고. 나는 저분은 제일 어려워서 도장을 안 찍어줄 거 같은데 절대 찍어. 저분은 찍어줄 거야. 잠깐만요 이러시는 분도 있고. 몰라. 여기 건축에 하면서 뭘 받냐면 은혜를 받아요. 성도님들이 저런 우리 장로님들 장로님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고 가정을 지키고 있고 저는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장로님들이 마음껏 축복받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요. 여러분들이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는 게 원래 중직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난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 후에 이런 증거 있는 사람이 설교 후에 뭘 했어요? 순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갑자기 순교하면 어때요? 순교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순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일 속에서 하나님이 왜 환란을 일으켰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환란은요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시작이야. 뭐가요? 환란. 그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졌어요. 왜 흩어졌을까요?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왜 흩어졌어요? 마가다락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갱신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어떻게 된다?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 전한다? 헬라인에게도 전한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복음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속연에 묶여가지고 자기 전통에 묶여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고서 어디에? 237 5천주교로 갈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들 다락방에서 237 5천주교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땅끝까지 가야 돼요. 만민에게 가야 돼요.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어떤 민족이었어요? 이렇게 남자가 같이 못 앉았어. 여자는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야. 그치? 남녀 7세 자석이라는 짐승이야, 짐승. 머리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 땅끝까지 가는 그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복음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 우리는 복음의 빛인 자라니까요. 여러분들 2, 3, 7, 8, 5천 부족은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11장 26절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불렀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할 수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제가 현장에 가보면 제가 그런 말을 많이 써요. 교회에는 크리스찬이 많은데 세상에는 크리스찬이 없어. 뭔 말인지 알아요? 교회에서는 울고 불고 뭐 하는데 현장 가잖아? 복음 되는 사람이 없어.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 현장에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들 칭함받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오느냐? 빛의 경제가 오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만 뭘 보냈다? 부조를 보냈다. 흉년이 들었는데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하면 누가 축복을 해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지 영원아? 아멘. 아멘 하잖아.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하면요 끊이지 않아요. 그런 응답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됐어요. 어디서부터? 안디옥에서부터. 그 전까지는 어떻게 선교했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선교했어요? 포로로 갔어요. 질질질 방황하면서 갔어요. 근데 안디옥에서는 어떻게 갔어요?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팀 구성, 끼리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팀 구성. 저도 이번에 캠프를 직접 들어갔는데 첫날은 나하고 전혀 안 맞는 친구 권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나도 호걱하고 우리 권사님도 호걱, 어이구. 근데 저는요 옥동 현장을 봤어요. 옥동 현장을 정확하게 분석하게 만들었어요. 둘째 날은 허걱하게 안 오셨어. 또 다른 틀로 가가지고 또 전도하고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언약 안에서 인도받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 결론은 뭐냐? 캠프의 결론이 저는 그렇게 내겠어요. 캠프의 결론. 다 어렵구나. 뭐라고요? 다 어려워. 그래서 뭘 하고 있냐면 자기 현장만 놓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보고 못 듭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캠프는 뭐냐? 홀로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들하고 영적 싸움하고 있을 때 캠프가 돼요. 이 아이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아가 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달라져요. 저는 계속 자기 현장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창영 집사님이 현장이 어디냐? 하창영 집사님이 일하는 현장에서 복음으로 힘을 얻어요. 참아가지고 집에 와서 이게 아니라 현장에서 힘을 얻고 답을 얻어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이정표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기서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위에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남을 주고 사건을 주는 거예요. 내가 용쓰고 힘쓰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하나님 붙여요. 하나님 붙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거예요. 우리 한빈이가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을 계속 붙이는 거고 갈 때마다 이상한 애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말릴 거예요? 알았어요. 정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진짜 언약을 붙잡아요. 돌 맞을 짓이 있어도 정리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무대포로 뺐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얘기 맞으면
그 길에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돌맞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웬걸 여호와의 영광이 해마가 확 비쳐버리니까 돌 들었던 사람들이 한빈이 보고 야 대단하다. 야 하나님이 함께하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자부심, 자존감 이게 다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광야에 고난 있잖아요. 고난 이게 전부 증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태어나시기 가장 어려운 시기가 맞아요.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 어려워요? 고3이 어려워요? 고2가 어려워요? 초등학교 1학년이 어려워요? 다 어려워 맞아. 근데 고3이 제일 어려워. 왜? 제일 중요할 때잖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얘가 지금 못 알아듣는 걸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니까 우리 진리가 여기 제일 잘 알아요. 아까 진리한테 악수하니까 진리가 어떻게 되나요? 많이 달라졌어요. 얘가 아가씨가 돼가는 거 모르겠지만 엄마가 달라지면 아이의 표현이 다릅니다. 아이가 알아요. 우리 엄마가 성령 충만하다. 우리 아빠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고 있다. 우리 아빠가 복음 누리고 있다.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저 아이들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해요. 맞지 않나?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가 아니라 가장 중요할 때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힘을 얻어야 돼요. 누구로부터? 보호자로부터 힘을 얻어야 돼요. 조금만 눈 감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엄마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 아빠들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도움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특히 애엄마 아빠들 도움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생각이 애들이 가요. 만약에 엄마가 어렵다 그러면 애는 어렵구나. 제가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괜찮다. 괜찮아.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미국 갈래? 꼭 하나 안 가요. 지가 놀라. 자기가 놀라. 그냥 물어봤는데 미국 가라. 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좋은 길인데도 사람들이 못 가요. 왜 그럴까요? 무서워. 두려워. 그 누구 영향이냐? 부모 영향이에요. 부모의 믿음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응답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은혜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서밋 타임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뭐가 달랐다? 그 마음이 달랐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달라지기 바랍니다. 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들도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공부를 좀 못해도 돼요.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다 잘할 수 없잖아. 우리 아들도 프로 갔으면 좋겠어. 야,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 계획이 있어요. 잘하고 못하고 너무 예민하지 마시고 그 마음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달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생기면 자꾸 마음이 달라지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주위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가 제일 잘 알아요. 어제도 감사한 건 뭐냐면 그 권사님이 요새 많이 온전해졌어요. 또 누가 제일 잘 알냐면 이 남편이 아는 거야. 원래 막 좀 편하게 시스템이 있고 까치 했는데 요새는 그 권사님이 되게 보들보들해요. 보들보들 좋죠. 그래서 무슨아! 이러니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 여자 왜 이러지? 새벽기도 데려다 주고 모치는 걸 버스 가더라고. 근데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칭찬 응답받으면요 달라요. 그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뭘 하면 되냐면 서밋 타임에 집중하시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길게 안 해도 돼. 길게 안 해도 돼. 우리 한민이 데리고 어떻게 30분을 내? 할 수 없어. 그냥 10초만 찬양하고 10초만 기도하고 그치? 잠깐 기도하고 영원히하고 기도하고 하고 있으면 엄마가 하고 있으면 아빠가 하고 있으면 아이는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자기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의 이정표 환란이 임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문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갈렙처럼 그 마음이 달라 나를 온전히 따른 그 응답 속에 서밋타임의 증거를 가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육신적으로는 환란이 같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교의 축복이 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속에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가 가장 중요할 때임을 믿고 하나님 나 홀로 있는 자기 현장에서 승리하는 엄마 아빠 우리 랩런트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영적 서밋 속에 기능과 문화 서밋 때는 달란트를 발견케 해주시고 우리 부모들에게는 하나님 빛의 경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남을 사건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건축과 영적 건축의 주역들로 세워지는 우리 태영아 귀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안디옥의 이정표 환란이 임하였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선교의 전도에 큰 이정표를 세운 그 언약 따라 결단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백성은 집사님 그 태아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